할렐루야. 2014년 2월 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제목은 썩지 않는 씨가 어디서 오는가 이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드립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으로 함께 깨달으시면 크신 믿음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망이 생길 줄을 믿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씨가 두 가지가 등장이 돼요. 하나는 썩을 씨가 있고 썩지 않는 씨가 있다. 그러면 썩을 씨와 썩지 않는 씨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썩는 씨는 육의 몸으로 혈과 육체로 이루어진 것을 썩을 씨라고 해요. 근데 혈과 육체로 만들어진 우리가 썩을 씨면서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썩을 씨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고 곧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상태를 성경에서 썩을 씨다. 하나님 잘못 만들었다. 그게 썩을 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썩지 않는 씨가 있다고 해요. 그럼 썩지 않는 씨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썩지 않는 씨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2장 17절 가경 좋은 서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예전에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년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서 자기 뜻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다시 나는 자, 그것을 썩지 않는 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바로 썩지 않는 씨로 됐다. 그러니까 썩을 씨와 썩지 않는 씨가 구분된다고 하는 것은 썩을 씨는 육체로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육의 사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썩을 씨로 된 거예요. 그런데 썩을 씨는 무엇을 위하여 지어졌느냐 하면은 로마서 5장을 보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오실자가 누구냐 하면은 썩지 않는 씨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말씀의 세상에 오시는데 그 사람의 모양으로 신성으로 성품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빈 그릇에다가 그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광채를 담을 때, 그러니까 밭이 있고 씨가 있는데 먼저 농사꾼은 밭을 갈고 다음에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밭으로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밭으로 만들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밭에다가 영원한 생명의 씨를 뿌리었다. 그러면 그 밭에서 그 뿌려진 씨가 자라면 이 씨가 싹이 나서 잎이 자라고 꽃이 펴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바로 밭이 기른 것이요. 그 나무가 자란 것이요. 주인 편에는 주인이 농사 진 것인데 밭은 무엇을 바라고 그 나무가 자랐느냐 하면 열매를 바라고 자라는 거예요. 나무는 무엇을 위하여 꽃이 폈느냐면 열매를 위하여 꽃이 폈는 거예요. 주인은 무엇을 위하여 농사를 짓는 그 열매를 졌다. 그 열매가 의의 열매가 영원한 생명이다. 성경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썩을 씨와 썩지 않는 씨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졌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인 생명이 나타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풀이를 먼저 하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할 적에는 거듭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3절에만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럼 거듭은 뭐냐 하면은 이 거듭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부의 뜻이라고. 위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받으라 그거예요. 거듭난 것이 썩어지셔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부어요. 썩어지셔도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썩지 아니할 수도 됐다. 그럼 썩지 아니할 수도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살아있고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을 봅시다.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살아있고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하시려면 역사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을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는데 그걸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듭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있고 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세 번째로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 항상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해진 그 사건이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십시다.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하느냐. 이것이 항상 있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서 1장 23절 안에 하나님의 뜻이 거듭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 항상 있는 말씀을 했던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이루어 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있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부터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나타나서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은 명령하시면
명령대로 이루시는 그 힘을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잉태하고 나오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가베야 천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아들을 너를 통하여 잉태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완성된 거예요. 우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거듭나라 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셨는데 여기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이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13절이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고 아버지 말씀으로 났다. 그것을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는 과정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또 영원한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말씀은 어떤 걸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며 영원한 말씀은 어떤 걸 영원한 말씀이라고 하며 진리의 말씀은 어떤 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가? 이건 차원이 조금 높은 거예요. 성경에는 이 세 종류 말씀뿐이 안 나와요.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 생명 말씀 이거 빼고는 아무 말도 여기서 접근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은 뭐를 진리의 말씀으로 하는가?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해 놓고 믿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총칭해서 진리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잘 이해하세요. 이 세상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의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해 놓으셨고 그 완성하신 그 사건을 성령을 통해 우리가 믿을 때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상태를 총칭해서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영원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언된 모든 말씀은 시편 기자가 바로 그걸 보고 계속 시를 쓰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쉽게 하나님의 말씀. 창세 계시록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영원한 말씀이다. 그럼 생명의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했더니 죽은 자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이 해결되고 저주가 해결되고 죽음이 해결되고 이 세상이 없어져 영원 세상이 내 나라가 된다는 사실이 보여졌을 때 이걸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아도 이런 엄청난 차이를 보고 성경을 딱 볼 때에 이건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언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때 오시어서 말씀으로 그가 육신이 와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이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고 그를 믿는 우리에게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한테 준다고 하는 이 사건 자체가 결실된 상태를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말씀은 어떤 걸 영원한 말씀이라고 하는가? 시편 119편 89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히 이루리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의 주의 종이 된 연구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된 사건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이 창조되라, 땅이 창조되라. 하나님이 명령대로 성령 역사에서 이루어진 말씀, 창세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모든 말씀을 영원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말씀은 뭐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붙잡고 살으셨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 현실에 나타난 사건들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다. 그럼 요한복음 6장 6절 살면서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봅시다. 지금 이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차이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을 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십니다. 예수님도 영원한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영원한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이 자기 몸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한테 보여졌던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의 대진리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영원한 말씀을 딱 따라가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올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입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붙인 자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이 세 단어 이상 예수님 입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쓴 때가 구약에서는 있지만 신약에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들은 뭐라고 하나님에서 나의 아버지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죽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중명칭으로 불렀는데 그 여호와란 단어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라고 해라.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라. 신약에서는 여호와란 단어가 한 구절도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어디서 오느냐? 생명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났을 때에 이 진리는 뭐냐?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따라 예수 안에 나타나셨고, 예수 안에 나타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으면 바로 이것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수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로 항상 있는 말씀을 했다. 항상 있는 말이 예수의 피는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오늘도 말할 수 없이 기뻐하는 것은 그 예수는 영원서부터 오늘부터 미래까지 존재할 뿐 아니라 그의 십자가의 도는 일회성으로 다 완성해놨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적용할 때에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현실로 나타났고, 그래서 예수는 죽은 자에서 부활하셨고, 그 히브리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 죽은 자에서 부활하셨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으셨고, 그것이 진리인데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베드로전서 2장 13절을 가지만 근신하게 깨어서 이 진리를 너희가 사모하고 그 은혜의 소망을 가지면 그 나라가 내 나라가 된다. 이것이 진리를 우리한테 전가시키는 믿음이 오는 그 법칙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살아서 죽음이 없어지는 본질을 들고 놓치는 거예요. 그럴 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럼 요한복음 5장 24절이 이 죽음 있는 부활의 생명장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요한복음 5장 안에서 5가지로 증거를 해놓은 게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설교하려면 아닌데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바로 지금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영원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오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따라갈 때 진리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나타나는 증거. 이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 여러분과 나는 죽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 본체 생명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소망으로 올 때 죽음이 살아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십시다. 중요하니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여기서 내 말이요. 여기서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켰더니 죽은 자가 부활했다. 내가 하늘에 승천했다. 그러며 가신 말씀 바로 이 말은 생명의 말씀. 내 말. 그것이 우리까지 오면 진리의 말씀으로 오는 것인데 내 말을 듣고 여기선 영원한 말씀이 아니라 내 말.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 지켜서 죽음이 없는 본체로 나타난 그 말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이 보내신 이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냐. 여기서 누구의 말이면 내 말이야. 그럼 내 말이 왜 중요하냐면 23절을 보세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합니다. 왜 아들을 공경하냐? 아들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바꾸는 장본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되는데 내가 보낸 그 아들 순종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내 뜻을 완전히 해결하기 때문에 그를 공경하는 것이 나를 공경하는 것이요. 그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나를 공경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가 보내신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이 보낸 선자를 믿는 사도들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것이다. 그런 원리를 적용할 때에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한테 진리가 되도록 전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요한복음 5장 33절을 보십시다. 33절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다. 이게 진리. 아까 진리의 말씀을 했죠. 진리. 요한이 이거 증거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백생치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너도 영생을 주래. 이게 진리라고. 이걸 전한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를 줄 때에 벌벌 떨며 세례를 줄 때에 그날부터 예수님은 죄인의 몸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 주는 요한은 예수님이 가진 의의 옷을 입은 자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죄를 진 자가 되어 죄인의 몸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이 세례한테 이렇게 하여야 모든 의를 이루느니라. 이제 허락하라. 저기 세례요한이 허락한 거예요. 그럴 적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은 요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선지자보다 큽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저만한 사람이 없다. 하늘에서 제일 적은 자로도 세련보다 크다 하면서 천국은 친구를 향한다라고 이렇게 한 이 세례 요한도 무엇을 말씀했느냐면 바로 영원한 말씀은 예수가 생명의 말씀으로 현재 죽었다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증거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여러분 이 용어 자체도 이런 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로 세례 요한이 진리를 전한 거예요. 진리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가 순종하면서 죽은 데 부활했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 있고 바로 그를 믿으면 너는 의로워지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너를 부르신 자가 거룩하니 너희 모든 행실이 거룩하라. 바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성자 하나님은 거기다 영원한 생명을 부었더니 내 나라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거룩과 예수님의 거룩이 내 안을 주장할 때에 내 육체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씨가 자라고 있다. 어제 이걸 증거해요. 어제. 그럼 요한복음 5장 33절에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를 증거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6절 봅시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니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도 누구를 증거했느냐? 모세의 글에는 메시아를 다 증거한 거예요. 메시아.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네? 두 번째 모세 구약은 다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 그럼 예수가 나타나셨는데 안 믿으니까 요한복음 8장 21절 보세요.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찾겠고가 뭐냐? 모세가 증거한 거예요. 모세가. 예? 모세가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그럼 예수를 뭘로 봐서 이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어? 지금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했고 모세도 예수를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달라요. 요한은 죽은 예수를 부활까지 완벽하게 요한은 아는 사람이에요. 예? 모세는 오실 예 메시아를 기록한 거예요. 메시아. 구약은 다 메시아를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시죠.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느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증거가 죽은 자의 부활로 나타나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한도 예수를 증거하고 모세도 예수를 기록하고 성경도 이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도 요한복음 5장 37절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네 번째는 하나님 예수를 증거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니고데모가 여기까지 깨달았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해야죠. 니고데모가 어디까지 깨달았냐? 예수 죽으면 이 5가지를 관통하고 쳐다보고 다닌 거예요. 36절을 보세요.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이 역사는 뭐냐? 십자가의 도로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누구 봤느냐면 니고데모가 이걸 보고 따라다닌 거예요. 사상이 달라온 겁니다.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사상은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적 명령이라면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몸으로 십자가로 이루시고 완성된 그 사건을 내가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나가 그 세계를 이루어지는 것을 총칭해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놓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고 해놓으시고 예수님이 순종하기 위하여 지키고 이루어진 모든 말씀의 사건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원리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16절을 보십시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영원한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으로 딱 이끌어가는 논법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된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걸 보면 생명의 말씀은 증거 있는 사실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지. 예? 요한일서 2장 25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바로 이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우리한테 주신 구체적인 역사예요. 이것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진리의 말씀이 된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수로 된 것이니. 두 번째, 하나님이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항상 낸 말씀을 했다. 이것은 뭐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바로 생명이라는 게 드러나서 오늘도 그것을 믿기만 하면 너희는 죽지 않은 생명이 너희 안에 정착되리라. 그러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1장 16절 15절에 바로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라고 예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형상으로 내 모양으로 지었지만 너희 안에는 신령한 세계에 살 수 있는 본질은 에베소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이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예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하나가 될 때 나라고는 존재는 죽으면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한다. 이것이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17절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두 가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두 사랑을 네 거로 하나로 내가 받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같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양같이, 하나님의 모양은 예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모양같이, 그리스도의 모양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본체 형상이, 그와 같은 신령한 세계의 아들이 내 안에 잉태된다는 것이 성경의 대진리예요. 우리가 막연히 예수님을 구원받는다고, 복받는다고, 어쩌다가 허리만 아니 삐끗하고 다리만 삐끗하면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달은 내가 여한이 없는 천국을 소유하며, 요새는 사실 제가 걸어다니 보면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도 2시간 일어났는데 시간이 그냥 다 간 거예요. 금방. 아니 어떻게 근달릴 수 없이 시간이 다 가버리고, 어떻게 하나 시간이 다 가서 그냥 헐벗헐벗하게 오는 거예요. 그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한 절 속에 성경이 다 들어있구나. 창세부터 계시까지 몽창 들어있구나. 어디를 설교해도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 몸으로 체험해서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요, 영원한 말씀은 창세전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체험해서 보여진 사건을 우리한테까지 전가됐길 때에 이건 영원한 불변의 진리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 진리와 성서적 진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죽은 자의 부활을 어디서 배웁니까? 예? 공자명절 따라가면 죽은 자의 부활이 옵니까? 이런 차원 높은 사실을 깨달을 때 내 안에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바로 하나님의 거룩과 예수님의 거룩이 내 안에 와 있을 적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나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너는 산 영이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요, 그것이 너 안에 들으면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의 산 영같이 부활의 나라에 너희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것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있는 그거를 읽고 맙시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완료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로마서 8장 9절에서 16절까지 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만. 여기서 그의 영은 두 가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리스도 영이 계신 거예요. 그의 영이. 응? 그의 영이, 여기서 그의 영은 내가 말하고는 전자는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앞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고 그리스도 영이 와 계시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일체예요. 엄마와 아버지는 사람이라는 점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사람이에요. 그럼 엄마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은 개체예요. 여기서 그의 생명이, 너 부모의 생명 그러면 아버지 생명, 어머니 생명이 있어서 그의 영이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이건 1분 논법으로 볼 수도 있고 2분 논법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형체인데 우리가 두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같이 여기서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만. 여기서 그의 영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너 안에 와 있을 때 이런 뜻이에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으로 살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인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죠. 영생이라는 것은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되도록 써있다. 이것이 삼일체 논법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를 깨달으면 위에서 주시는 영원한 생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첫 천국을 소유하시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